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그러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는 위험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형식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도 해요. 열심히 찾아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의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음식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당연히 손을 씻는 건 이제 일반적인 풍습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든 건 그들의 위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즉 정결케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그 지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말하죠. 이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또 씻었고, 또 그 외에 잔이나 주발, 그릇들도 그 규정에 따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 이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아닌데요. 이 전통이 생겨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말씀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계명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주석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몇 킬로 이상 멀리 갔다 왔으면 온몸을 다 씻어야 된다. 그리고 고인물은 부정하니까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씻는 규례만 해도 막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손 씻는 규정만 이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규정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랍비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입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법들이 서기 200년쯤에 가면 미슈나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편집이 돼요. 다 그 내용들을 모아서 큰 책이 만들어집니다. 6개 부분에 523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주 수천 개의 일상의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더 해석하고 발전시켜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탈무드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책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요약한 요약본이고요. 원래 이 탈무드의 분량은 책으로 20권이 넘습니다. 6,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세세한 규칙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율법보다 이렇게 규정과 규칙들이 계속 늘어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의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최소한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전통이 자꾸 거기에 덧대가지고 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규정이 점점점 삶을 구속하고 삶에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책 잡히지 않을까? 여기에 더 신경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혹시 이 규정 안 지키면 누가 나 비난하지 않을까? 내 믿음 없다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을 더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에게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일까? 이 겉모습을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요?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외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진단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주신 말씀인데 이걸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인용을 해오신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지만 정작 드려야 될 이 마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있구나.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무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익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메마르게 되죠.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럼 다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종교생활에 매달리는 거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아직까지 견고하다는 걸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이 내 체면, 습관, 내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 그건 그냥 외식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외식의 신앙이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내면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겉에 보여지는 그것으로다가 우리 신앙을 옳게 보이려고 하기 시작한다면 자유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내 합리화만 늘어나죠. 내 변명만 늘어나기 시작하고 위선의 벽은 더 점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래 믿어도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형식적인 데 머물고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지식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낯설었던 신앙생활이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좋지만 한편 위험할 수도 있죠.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그냥 습관처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럴까?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인지 잘 살피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애쓰고 찾아야 그 거리가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 하세요.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고 회복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흥사경을 통해 여러분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우리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이제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혹시 머물러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누고 그분과의 교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요. 겉은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왜 하십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시나요? 거절하기 힘드니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봉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기쁨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는 사람의 계명,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란 말의 뜻은 인간의 가치관이 반영된 가르침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뜻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교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 교훈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계명은 단순한 교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명은 생명을 가리키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가면 사는 거고요. 어기면 죽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길은 누가 정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합의해서 멋진 교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명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좀 더 낫게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을 줄 수 없으면 그건 계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교훈,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훈을 마치 생명을 주는 계명처럼 그렇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치워버리고 그 계명, 사람이 만든 것을 계명처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본말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어떻게 해요? 좀 더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있고 신학이 있으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입니까? 신학입니까? 성경이죠. 이게 계명이고 본질이죠. 신학은 이 계명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가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 들어간 이 신학,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면서 말씀보다 더 우위가 되고 말씀보다 중요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말씀을 밀어내고 인간의 가치관이, 그 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겠죠.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소위 세속적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바탕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절대적 계시야? 인간이 자기 삶의 경험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받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적, 부활과 같은 사건,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은 부인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거야, 문학적인 표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뭘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을 더 위에 두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신학도 제가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뭡니까?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그 신학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계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다 있다. 열심히 어떤 종교든 믿고 잘 생활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인간의 그 잘못된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마치 그것을 신학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퀴어 신학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양성을 지으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신학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신은 남자 여자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십 가지의 성이 있을 수 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끼리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자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바꿔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말씀도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이한 신학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신데 인간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 욕망이 담긴 가치관을 마치 하나의 계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가야 생명에 이르는 것인데 사람이 그릇된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교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만든 교훈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단지 사람의 그릇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버리고 자신들의 교훈을 그 계명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요, 아무리 그렇듯하게 들려도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갈 때만이 생명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달 28일에 차근법 등을 막기 위한 그 기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전해줘야 되고요,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 기독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유럽이 기독교를 잃어버린 이유. 유럽이 기독교를 잃어버린 이유가 제목이었습니다. 리처드 하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인데, 이분은 케일럽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신학교의 이제 설립자면서 이제 총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가 무너져 간 이유가 세속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맞는 부분이 있죠. 세속화의 물결이 거셌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독교가 외부의 힘 때문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속이 비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해요. 다시 말해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고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독교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법과 제도, 이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 이것이 성경에 다 근거해서 그 사회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거의 기독교 문명 사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은 잃어버리고 점점점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엘 박사는 바로 그 시점이 교회가 쇠퇴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고 순종이 없는 신앙을 말하고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화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가 다시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교회, 죄와 권력, 탐욕과 욕망,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교회,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하는 교회, 그렇게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다 하는 그 교회라는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단순하고 용감하고 정직하며 깨끗한 신앙을 회복할 때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 주시는 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서구 사회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좋은 본만 따라가나요? 좋지 않은 본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유럽의 그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세상이 불편해하고 세상에서 비난받을까 이게 싫으니까 세상에 잘 보이고 싶어서 정작 전해야 될 진리는 전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편집해가지고 사람의 교훈처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교회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세상에서 듣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인데 굳이 교회 나와서 그 얘기 듣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서 매력적이 될 때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붙들고 전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진리를 전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누굴 미워했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분을 미워했는데 우리를 환영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분을 미워했으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더욱 이 시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고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계명 지키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케 하셔서 우리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은 겉모습만 남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그렇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기쁜 것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솟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대는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 삼아 그 말씀을 밀어내고 사람의 교훈을 계명 삼아 가르치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을 공평히 붙들게 도와주셔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내게 하시며 참 진리를 담대히 붙들고 전하게 하셔서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